먼저 이 마태복음이 어떤 성격인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은,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왕으로 오심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접하고 또 있는 주 독자층은 유대인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마태복음의 독자층인데,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관심 갖는 내용들로 이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전달할 때에도 유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마태복음 전체 주제가 천국, 하나의 나라인데, 그 유대인이 좋아하는 오부 구성 방식으로 마태복음에 모두 5곳에 걸쳐서 5번의 설교를 모아서 집중시켜 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림 보이시나요? 슬라이드 좀 띄워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요. 그 다음 거. 다음 거 띄워주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보시면 마태복음 전체를 보시면은 이렇게 모두 28장으로 된 마태복음에 5장부터 7장까지가 한 편의 설교로 되어 있고요. 10장도 또 마찬가지, 13장, 18장, 24, 25장 이렇게 5군데에 걸쳐서 한 편의 설교씩 모두 5개의 설교가 이렇게 따로 집중돼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사역이 거의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들은 그것대로 모아놓고요, 또 설교는 설교대로 모아놓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이 5가지의 설교가 이렇게 분포됐다는 것은 마태복음의 독자인 유대인들의 사고 체계를 반영한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토라잖아요.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이 5개잖아요. 그 시편도 모두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작년까지 이제 시편 큐티를 했는데, 아마 올해도 시편 큐티를 할 것 같아요. 그때 2부까지밖에 못했어요. 3분의 2 정도밖에 못했는데, 워낙 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5개의 그룹으로 시편도 이렇게 분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유대인의 사고 체계에 맞춰서 마태복음 안에도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 주제를 그런 식으로 5개의 그 설교로 집중시켜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해 놨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설교가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또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이 있고요. 또 10장에는 제자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13장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는 7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성격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거기에 또 13장에 7가지 비유가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18장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인가? 결국 용서하는 자, 하나님 뜻이 용서인데 그것을 행하는 자가 큰 사람이다.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4장부터 25장에는 마지막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 마지막 때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뤄드린 산상수는 그 5편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해당하는 그룹입니다. 자, 산상순이 이제 5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 5장 1, 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보시면은 산상설교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냐, 누구를 위해서 전해진 거냐? 제자들입니다. 자,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을 더 구체화시켜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해진 것이 산상 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을 살펴보면은 지금 여러분 백그라운드에 보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갈릴리 해변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가르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말고요. 이거는 오늘 이렇게 주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좀 치워주세요. 점점 더 크게 하시면 얘는 치워주세요. 이 배경은 치워주세요. 집사님 배경은 치워주세요. 안 들리시나요? 이 배경 말고 아니요. 바닷가 배경이요. 지금 산상설교하는 배경. 그걸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PPT로 돌아가 주세요. 아니 이거 말고요. 아니 내가 설명 이 장면으로 이렇게 한 주간은 이렇게 좀 이렇게 실랑이를 벌일 겁니다. 방송팀하고 2주간이 될런지도 모르지만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해변이 보이는 야트막한 산 위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원래는 지금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아픈 것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러시다가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올라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이 팔복이 전파된 이 팔복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팔복산까지는 해발 고도가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산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언덕에 가깝죠. 한 100m 정도 올라올까 말까 그 정도의 아주 나지막한 산입니다. 거기를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에서 무리들을 고치시다가 혼자서 이렇게 터벅터벅 산을 이렇게 언덕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돌들이 좀 있어요. 앉을 만한 돌들이 있습니다. 그럼 돌 위에 탁 걸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닷가를 향해서 이렇게 탁 내려다보면서 돌 위에 딱 앉으니까 예수님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무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수천 명의 무리들이 바닷가에 운집해 있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시니까 그 뒤를 따라서 무리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그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오는 자가 제자죠. 여러분도 다 제자잖아요, 그렇죠? 많은 무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수요일 날 오신 분들 진짜 제자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자리를 잡고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삥 둘러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방금 읽어드린 5장 1,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그래서 지금 뒤에 보는 아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팔복산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 지도의 지도 그림을 보시면은 가버나움에서 약 1.8km 정도 되는 거리에 팔복산이 있습니다. 1.8km 봤자 저기 보이잖아요. 위에서 내다보면은 바로 코앞처럼 보이는 곳이고 그 해변에 많은 무리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밑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12명이 아닙니다. 여기 제자들은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그 이상의 제자입니다. 12명의 제자는 나중에 이제 사도로 불리는 그들이고요. 이 산상수훈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는 거고요. 그 전에는 그냥 다 제자로 되어 있어요. 아직 사도가 등장한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십 명에서 또 수백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밑에는 수천 명 이상이 될 수가 있고요. 무리들은요. 그 중에서 일부가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는 이 방식은요, 당시 유대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랍비가 딱 앉아 있으면은 그 자체가 권위가 있습니다. 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딱 앉아서 있으면은 제자들도 스승이 앉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서 앉거든요. 그래서 스승의 권위를 나타내는 방식이 앉아서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딱 앉아서 당시 랍비들의 방식으로 앉아서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표에 보면은요, 지금 5장 1절과 8장 1절 사이에 산상수훈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산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죠. 그리고 산상설교를 했죠. 그리고 산상설교가 다 마친 다음에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5장 1절과 8장 1절 사이에 요 빈 공간이 산상수훈이고, 이 산상수훈은 대상이 누구라고요? 오직 제자들을 위해서만 전해진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이때 당시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설교를 하면은 주일날 오는 분들은 이렇게 따지고 보면 무리에 해당하죠. 주일에 오는 분들은 무리고요. 점점 금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주중 예배로 가면 갈수록 실은 알게 모르게 제자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또 거기에다가 또 다른 소그룹이 있잖아요. 점점 수가 적을수록 더 긴밀한 제자 그룹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전파하는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하는 내용들은 보편적인 설교를 해요. 깊은 얘기를 잘 못 다뤄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고려해야 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다 고려하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이 보편적이고요, 좀 약간 쉬운 거죠. 근데 주중 예배는 달라요. 벌써 수요일날 봐도 이렇게 제가 이런 주일 설교를 하면은 조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졸다가 주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달라요. 지금 예수님도 똑같아요. 이 무리들은 이 산상수훈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에서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 본인이 택하신 게 아니라 또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더 사모함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은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절에서 사용한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문법상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이 과거에 있었던 행동들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종전 반복되게 행해질 때 이런 문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 5장 2절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읽어주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종종 가르치곤 하신 말씀이다. 자, 그러면은 산상수훈은요, 한 번의 설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종종 가르쳐 주신 말씀, 여기저기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 예루살렘에 가서도, 갈릴리에서도, 또 이두메 지역 가서도, 베레아 지역에 가서도,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도, 여기저기 가실 때마다 필수적으로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잖아요. 설교자마다 이렇게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이제 외부 사역을 많이 가신 분들은요, 본인이 이렇게 말씀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디 가든지 순위적으로 그거를 이제 순위를 정해서 가르칩니다. 제일 먼저 가르치고 싶은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로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 본인이, 설교자 본인이 우선 여기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핵심 강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에 인도하시는 집회 인도하시는 분은요 굉장히 설교를 잘하잖아요. 그냥 회중들에게 집중시키는 아주 탁월한 설교를 잘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최소한 수십 번, 수백 번 한 설교예요. 거기에는요 익숙함도 있고요, 또 반복적으로 많이 하니까 기름 부음도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설교가 탁월해요. 근데 그분도 자기 교회에서는요 밖에서 나가는 영향력만큼 끼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매번 하던 거를 매주 똑같이 하면 누가 거기 있겠어요. 매번 새로운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맨날 새 밥을 줘야 돼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전자레인지 데워주는 밥 하면 안 된다. 가끔은 뭐 필요할 때, 꼭 두 번 먹을 때는 필요할 때는 하지만은 설교자들은 매번 새 밥을 주거든요. 새 밥을 주는데, 근데 외부 사역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닐 때마다 어차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듣는 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합니다. 그걸 연상하시면은요, 예수님도 지금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각 지역의 각 다른 대상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핵심적으로 반복해서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럼 산상수훈은 한 번의 설교가 아니라 여러 번의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대상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라는 것.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아주 탁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산상수훈 그 내용들을 보면 아주 복음서 다른 거 보다가 이 산상수훈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그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서, 설교 중에서 가장 보배로운 말씀, 가장 탁월한 말씀, 핵심적인 말씀을 모아놓은 게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여기 모아놨어요. 산상설교가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 2절은 산상수훈의 서론 부분이고요. 방금 다뤘고요. 그리고 5장 3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유명한 팔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는 팔복의 결론 부분이 나와 있고요. 13절부터는, 그리고 17절부터 48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의 삶, 그러니까 팔복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에서는 제가 이것을 완전이라는 제목으로, 완전 또는 온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단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완전한 삶이다. 그런 결론에 이르죠. 그리고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유대인의 온전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이것을 토대로 이제 새 언약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는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이것을 이 앞에 5장 후반부에 있는 그 이룸이라는, 율법이 이룬다는 그 주제의 연장선에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9절부터 34절까지는 너무나 유명한 재정과 관련된 이 황금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이것을 다루고요. 7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제자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29절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산상수훈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중에서 먼저 다룰 것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입니다. 팔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영상 중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영상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이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의 것이며 애통하는 이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이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을 베푸는 이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을 얻을 것이며 마음이 순수한 이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이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도 없어져서 밖에 버려진 채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등불을 켜면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팔복은요,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인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영적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팔복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어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팔복은요, 천국으로 시작해가지고 천국으로 끝나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까 그 성우가 좋나요? 지금 이 성우가 좋나요? 당연히 지금은 이 성우가 좋죠. 이렇게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천국이고 또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받는 복이 또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그러면 이것은 이 팔복이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 천국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완성되는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 팔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기대했냐면은 그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은 왕을 가리키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그들을 다시 나라를 회복시킬 그런 사람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의 언어로서는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천국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심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갖고 온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성격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의 심령 안에 임하는 나라, 영적인 개념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곳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가셔서 임재하셔서 그의 삶을 이제부터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 같은 원리를 소개하는 것이 팔복이에요. 그래서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영적 원리를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어떻게 살아갈까를 배우는 기본적인 교과서가 팔복이에요. 그래서 팔복은 8개의 단계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계단이죠. 애통한 자가 두 번째 계단, 온유한 자가 세 번째 계단. 여러분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천국의 계단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바로 팔복이에요. 8개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애통한 자는 죄를 인식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과정이 온유한 자입니다. 의해지려고 목마른 자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계획을 알아가는 과정, 좀 더 성숙한 과정이죠. 그리고 궁일이 여기는 자는 마침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궁일이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궁일이 여기는 행동을 하는데 그게 용서입니다.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인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본격적으로 임재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가정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과정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아들이야 인정을 받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리를 핍박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사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는 자신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후에 또 팔복의 다른 과정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하게 되면 어느덧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팔복의 과정을 다 겪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1,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은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의를 핍박을 받는 자가 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요.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뀝니다. 9절에는 그들이라고 했죠. 10절까지도 그들이라고 했는데 11절은 이 박해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라고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요.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뀝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고요. 그것을 호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의 과정을 겪고 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팔복은 모두 공통적으로 복이 있으라로 시작합니다. 이 한글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원래 헬라어 어법에 의하면은 복이 있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도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의 원뜻을 잘 반영해서 blessed are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헬라어는 복이 있다, 그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왜 복이 있는가?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순이 바뀌었어요. 한글의 어순과 다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복은요, 복된 존재로서 존재론적 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복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 복되도다라는 이 단어의 이 기본형이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 마카리오스는요, 여러분 혹시 그 히브리어에서 복에 대해서 제가 복과 관련된 단어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소개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바라크하고 뭐였죠? 아슈레라는 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1장에 나와 있는 복이 바라크인데, 이 복은 어떤 복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누구인 거 상관없이, 어떤 행동을 한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 그게 바라크라고 했죠. 근데 이 아슈레는 뭐예요? 이 아슈레는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자는 바로 그 복인데, 아슈레인데, 이 아슈레의 복은 일방적인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에요? 내가 복받을 행동을 함으로써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전제될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이 아시레랑 대응되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아시레라는 단어를 쓰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복을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인간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그래서 팔복에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또 의여지려고 목말라야 되고, 궁일이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 의리를 핍박받는 자가 될 때 아슈레의 복, 마카리오스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론적 우리를 복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여러분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을 때,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바라크의 복을 주었을 때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는 히브리어의 이 바라크와 아실의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은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신 것 자체가 복이에요. 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막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믿어져. 성경 말씀이 어떤 사람은 정말 의심만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다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은혜가 막 철철 넘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계속 의심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단어만, 한 문장만 얘기해도 다 믿어.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복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또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팔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팔복의 과정을 점점 겪으면서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마카리오스 단어는 이 마카르라는 단어에서 고대어 마카르에서 기원한 건데 이게 이런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필요했는데 그 필요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령 오아시스의 그 사막에 길을 가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너무 목마르잖아요. 목마른데 또 배도 고픕니다. 근데 물이 있는 곳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고생하다가 마침내 그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거기 오아시스에는 보통의 오아시스에는 물도 있거니와 뭐도 있냐면은 대추나무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가장 쉬운 것은 그 나무가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그 나무를 보면은 거기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그때 그 발견한 사람이 외치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외칩니다. 복 있는 자여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찾았을 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다 마카리오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인정해 주고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런 상태로 우리를 초대하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전부 다 이와 같은 어순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좀 읽어주세요. 복이 있다 그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있다 애통한 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있다 온유한 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있다 줄인 자들과 의를 갈망하는 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충분히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있다 자비로운 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있다 화평을 만드는 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있다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은,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네, 헬라어법에 맞추면은 팔복은 이와 같이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초청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복을 통과한 사람, 천국 백성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16절이고 이게 팔복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해서 이미 이제 팔복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소금과 빛입니다. 크리스천은 우리 예수님을 만난 크리스천들은 다 이미 소금과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의 정체성대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한문적으로 이렇게 정리한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소금과 빛이다라는 것이고, 또
또 그것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는지 묻는다면은 소금과 빛으로 살라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팔복에 관한 것은 이제 끝냈고요. 이제 이어서 17절부터 48절을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는 되게 추웠는데 막 여기는 후끈후끈거리네요. 막 옷을 벗어 싶은 그런 갑자기 더위가 엄습해 오네요. 좀 약하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그냥 막 추워서 다리를 막 떨었는데 여기는 그냥 너무 따뜻해. 그래 여러분 지금 이 소리가 들리죠? 이게 뭔 소리냐면은 공기 빠져나간 소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배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요 구멍구멍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해도 여기서 거기까지 안 가고 한번 푹 빨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안심하고 여기에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48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부분을 다룹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소개합니다. 팔복이 끝나자마자 17,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번번이 어기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안식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런 게 많았죠.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건 아니었어요. 사람의 전통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는 예수님은 반드시 지켰는데 그 율법을 해석해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주석을 다루는 그것, 뭐 미시나와 같은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사람의 교훈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 율법을 주신 뜻과는 다른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율법주의를 안 지킨 거죠.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이렇게 없애려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율법에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 정신에 따라서 율법을 사람들이 수용하게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신약의 성도들은 새로운 새 언약에 따라 살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다. 구약에 특히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해서 완전 율법을 무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본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예수님도요. 다 지키셨어요. 그러면서 잘못 적용된 부분만 수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 이게 완전케 하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이 신약이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역의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것을 구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신약과 구약을 단절시키라는 그런 시도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폐지와 부정의 관계가 아니라 완성과 발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복음을 통해서 완성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19절을 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인과관계를 나타낸 접속사 그러므로 했어요.
그러니까 18절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말할 것이고, 또 반대로 이것을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으리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전제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예요? 상급과 관련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것은 율법주의예요.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소중한 거고 우리가 전승돼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상급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백성이 되죠. 구원을 받습니다. 그 뒤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상급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큰 상급으로 우리를 대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크리스천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것을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못 지키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기준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간다는 그 율법주의와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 의,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제대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제대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의인이라 칭함을 얻는 그 의, 이것이 더 큰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과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그래서 여기 5장 21절부터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나오는데, 옛사람이 의미하는 것이 모세고, 옛사람에게 말한 것은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토라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라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자, 이게 어디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주셨어요. 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그 모세의 십계명을 해석을 합니다.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대조를 통해서 그 모세의 율법을 단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과,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의 수준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것 때문에 율법을
지켜 나가기로 결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의 차이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지키는 것과 이루는 것이에요. 지키는 것은 그냥 조항만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루는 것은 조항 안에 있는 그것을 주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5장 나머지 부분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대조법 형식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모두 6가지의 율법의 주요 조항들을 소개하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이게 5장의 나머지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5장 21절부터 26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줘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가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당연히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존재로 서로를 용서하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내면이 바뀌었습니다. 사랑보다는 미움이, 용서보다는 비판이, 또 남을 배려하는 것보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들이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이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죄의 강도가 깊어지면서 사람을 죽이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침내 생명을 빼앗는 상황이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이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행동이 점점 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정도까지의 단계가 오를 때 그것을 절제하고자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게 어떤 울타리를 쳐주는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너희들 살인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 거기까지 가면 안 돼. 이러한 용도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율법을 통해서 살인하면은 너도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인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잖아요. 너 여기 넘어가면 큰일 나, 다쳐. 그러면 애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망설이다가 뒤로 가잖아요. 그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울타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이 경계를 넘어가면 잘못될 것이고 이것을 넘어가면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오게 되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유, 목적, 그 마음을 알게 된다면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 상대방을 위한 거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은 살인하면은 나도 죽게 된다는 그 율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살인하게 되면은 서로가 잘못된다는 것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게 되는 예방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보다 처음부터 아예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거나
바보라고 하거나 형제한테 욕을 하는 그런 행위조차도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계속 욕을 먹잖아요. 욕을 먹으면은요 언젠가는 살인을 일으킵니다. 아세요? 특별히 어린 시절에 많이 욕 먹고 자란 사람들은요 나중에 가면은 사람에게 살인을 품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주 쉬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소시오패스가 돼요. 사이코패스도 되고 소시오패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욕도 하지 말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도 표현하지 말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율법 정신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은 간음이라는 행위 이전에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간음하는 마음을 품으면 행동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더럽혀졌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라는 것은요 마치 씨와 같아서 일단은 그거 씨가 심겨지면 뿌려지면은 언젠가는 싹을 피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성적 욕망이 이런 것들이 더 심한데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씨부터 싹도 아니고 씨부터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간음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떳떳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날 것이고 언젠가는 그것이 열매까지 맺어지기 때문에 그 품은 생각조차도 만약에 발견된다면은 이것 자체를 없이 하라. 이것 자체를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만 아니라 마음과 영도 온전하고 거룩해지기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용과 관련된 내용이 5장 31절과 32절에 있고 또 33절부터 37절은 맹세와 관련된 내용, 또 38절부터 42절에는 복수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43절부터 44절까지는 원수 갚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여러분 강의한 참조하시라는 거고요.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 다 모두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껍데기 조항에 매달리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들을 만지시고 관심 가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것에 급해서 문자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문자적인 것으로 심지어 사람의 영혼의 구원까지 이야기하는 것들은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문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해서 그 생각한 깨달음대로 자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율법에 대한 바른 태도고 이것이 율법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남의 자녀는요 누가 뭐 하라 그러면요 이게 해서 잘못되면 자기가 뭐 손해 볼까봐 그거 무서워서 그렇게 해요. 근데 진짜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하는 그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것 때문에 관계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철든 자녀와 철 안 든 자녀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철든 자녀는 매 맞을까봐, 또 그거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 엄마 아빠가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 못 받을까봐 열심히 하잖아요. 철든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안 받아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엄마 아빠 기쁘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다른 것도 열심히 하는 자녀가 철든 자녀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다 철들어서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제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여러분의 관계가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뭐 말씀, 기도, 뭐 여러 가지 영적 경건 생활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뭐 때로는 잔소리처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잔소리 이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목사님은 맨날 뭐 그냥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제가 또 카톡 엄청 많이 오잖아요, 공지해가지고 막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이것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을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걸 왜 합니까? 왜 올립니까? 여러분 막 감시하려고, 여러분 통제하려고 막 저를 위해서 뭐 그런 겁니까? 제가 하는 행동은요, 글쎄요, 100%라고 말하면은 좀 교만하지만은 그래도 99%는 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서 하는 것 맞습니다. 제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을 여러분 좀 알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권면할 때는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뭐 교회와 관련돼서 막 이렇게 뭐 머물러야 되냐 떠나야 되냐 이런 말을 할 때도 그분에게 교회를 떠나는 게 좋으면 제가 떠나라고요. 근데 아니면은 머무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마 그런 상황 그때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성도 한 명이 교회 떠나는 거 싫어서 무조건 못 가게 한다. 그거 아니거든요. 다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전제로 그렇게 뭐든지 이야기하고 권면합니다. 그게 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도 항상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억압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행복해지길 원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여러분도 그 하나님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생각을 이루는 그런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 하고요. 그게 성장하고 성숙한 자녀, 철든 자녀들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덧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이미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내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요, 착한 일도 하고 칭찬받는 모범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은 엇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하고 자식 간에 대화도 많고 비밀도 없고 서로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모범성이 점점 됩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의 결론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장 45절부터 48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분하라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자신이 제시하신 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자가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면 온전해져요.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온전해집니다. 왜 주임제교회에서 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그렇도록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 온전해지지 말라고 해도 온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친하면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용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삶에 있어도 온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키는 것보다 이루는 것이 쉬워요. 억지로 지키는 것보다 그냥 즐겁게 율법을 이루는 것이 훨씬 쉽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산상수훈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5장을 통해서 그동안 구약의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해석하고 적용시킬 때 율법주의의 방식으로 무거운 것으로 짐으로 율법을 소개했다면, 예수님은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은 즐겁게 하나님 관계 안에서 즐겁게 지키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 5장을 말씀하십니다.